지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딴 생각 주는 거. 딴 생각 주는 거. 딴 생각 주는 거. 그 다음에 졸리게 하는 거. 졸리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이 그냥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집중 안 하게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절밖에 안 돼요. 딱 한 절의 말씀이니까 잘 보시면 아마 은혜가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뭡니까? 뜻이 뭡니까?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 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지 예측이 안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네, 본문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우드의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표시를 조금 해놨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이름을 찾아볼까요? 삼갈, 그죠? 삼갈입니다. 주인공은 삼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답니까?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였대요. 이거 무슨 살인자야?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구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한 절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도대체 이 말씀으로 뭘 알려주시려나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삼갈이 등장하기 할 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예, 삼갈이란 분은 사사예요. 사사. 사사는요, 사사시대인데 기원전 14세기부터 11세기까지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에 약 1300년, 1350년대쯤부터 이렇게 시작된 시간들인데요. 한국 역사로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중기 정도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죄를 지어요.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세요.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요. 그럼 다시 또 은혜를 누리죠. 이게요, 이런 반복된 죄와 구원의 순환 구조를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의 의미가 뭐냐? 사사는요,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요. 뜻이 뭐냐면 판결하는 자, 재판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사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외적인 침략을 막는 왕 같은 역할들을 했어요. 왕 같은 역할. 그리고 그래서 군사적 지도자가 됐고 또 전쟁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재판관, 행정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조금 잘렸는데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했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총 몇 명의 사사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총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사사들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뭐냐면 대사사, 소사사. 그 얘기 뭐예요? 큰 사사, 작은 사사. 예,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대사사들은 누가 있냐? 삼손 아시죠? 기드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대사사.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대사사들. 그러니까 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된 분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뭐예요?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자, 여러분들 삼갈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오늘 주인공의 삼갈은요, 등장한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에요. 이 소사사. 자, 소사사들은요, 대사사가 등장하기 전이나 중간쯤에 잠깐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반짝하고 들어갑니다. 신호등으로 보면 뭐예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아니고 노란색 전별등 정도 되는 느낌. 아주 짧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들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사라고 합니다. 사실 삼갈은 우리한테 정말 기억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두꺼운 성경 전체에서 삼갈에 대한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한 절이 어디예요? 오늘 읽은 거예요. 오늘 읽은 거. 삼갈에 대해서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이 많은 성경에서 딱 한 절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딱 보면 뭐예요? 어찌 보면 주연 같아요? 조연 같아요? 조연 중에서도 조연. 예. 네. 조연 중에서도 조연. 뭐예요? 약간 지나가는 사람, 1, 2, 이 정도.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얼굴도 기억 안 나. 그죠? 조연들이나 무슨 천만 영화에 나왔어. 그런데, 네가 어디에 나왔어? 지나간 사람으로 나왔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삼갈이 세 번째 사사인데, 두 번째 사사가 누군지가 딱 나옵니다. 누구예요? 에훗. 나왔죠? 제가 친절하게 답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누구예요? 에훗. 에훗 후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훗 후가 삼갈이니까. 세 번째면 두 번째가 에훗이라는 것이죠. 에훗 사사인데,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입니다. 특이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오른손을 의로운 손으로 치거든요. 왼손잡이가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이 에훗인데요. 그는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에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에훗은요, 큰 사사입니다. 대사사입니다. 큰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이죠. 3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절 바로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이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자, 전쟁 없이 80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한 인생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끝날 게 죽을 때까지 전쟁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죠? 자, 그가 활약함으로 아주 긴 세월 동안 한 세대가 생명이 이게 평온했었어요. 이 에훗 때문에, 이 대사사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가 80년이 지나니까 다시 사이클이 어떻게 됐다? 돌아왔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누구를 세웠다? 오늘 에훗 땀으로 삼갈을 세웠다. 지금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삼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삼갈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뭐예요? 안하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밖에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자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이게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연구를 했어요. 뭘로? 처음에는 이름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삼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하던 이름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에 있던 이름이 아니었대요. 네. 이게요, 이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많이 불리던 이름이냐면, 이게 보니까 구약신학자들, 마이슬러나 또 연구에 의하면 삼갈이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 문서 중에 누지 문서에서 나오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후리아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거기가 나온대요. 후리아 사람. 한마디로 뭐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누구라고요? 삼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거 이방인 이름이구나. 이게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 정보가 뭐였어요?
또 하나는 뭐가 뭐였어요? 안악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면은 자, 삼갈의 아빠의 이름이 안악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그게 아니랍니다.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히브리어 벤 아낫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거는요,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신이에요. 근데 우상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삼갈의 집안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입니다. 이방 민족이고 뭐다?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지금부터는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겁니다. 정말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측 불가한 세 가지를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측 불가한 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예측 불가다. 누가 쓰임받을지?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쓰임받는다? 아니다. 돈 많다고 쓰임받는다? 아니다. 삼갈은요, 이방이에요. 그것도 이방신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그런 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 대해서 안 나와. 딱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방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사사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그만 그렇게 있을까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요, 예측 불가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쓰셨다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누가 오냐? 몇 명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라고 있습니다. 라합.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도움을 준 여인인데 이방인이죠. 가나안 사람이죠. 근데 출신이 뭐예요? 기생 출신이에요. 예,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이라는 건 뭐예요? 술 따르시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올라가 버렸어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자, 이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였죠. 그죠? 근데요, 뭐가 있냐면요.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살몬. 그 사람이 다윗 족속이에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살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해갖고 나온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들어보셨죠? 보아스. 보아스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룻은 뭐예요? 이방인이었죠. 결혼 실패했죠. 남편 죽어버려가지고. 그죠? 결혼 한번 실패한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버렸네. 그리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오벳을 낳고 나중에 다윗을 낳아버려. 예측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다음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4장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대 시대, 천 몇백 년 전에, 우리 고조선 시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죠? 어디서 여자가 그러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도 더 했어요. 아예 숫자가 안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사사가 됐다? 여자가 사사가 됐다, 리더가 됐다. 이거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유일한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상갈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배운 거 많아가지고 혈기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봐야 되겠다 했다가 어떻게 해요? 화를 못 참고 때려가지고 살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간 이후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설 수 없겠구나. 다 포기하고 그냥
그것도 1, 2년도 아니야. 40년을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양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 그때 하나님이 불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많이 배웠을 때.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도 알고 또 인맥도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하면 자기가 한 줄 알아. 근데 힘이 쭉 빠지면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 혈통, 경력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출신의 삼갈,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있어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과거에 부족했던 것, 한계들 다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니, 솔직히 보면, 아니, 근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한다? 불가. 그 예측을 깨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80부터 120세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는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환영을 못 받았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 네가? 아니 네가 선지자를 해?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죠? 너 30살 넘도록 목수였잖아. 네가 뭐 배운 게 있어. 그죠? 판단을 하는. 네가 뭘 알아?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내가 다 안다. 막 이러면서. 그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한계를 지어버려. 넌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든 인정해 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를 깨끗게 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그 은혜로 저도 20년 직장 생활하다가 저 40살 넘어서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이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방인 상가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측 불가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를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한다니까요. 왜냐? 삼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놀라는 게 있어요. 그가 바로 적과 싸웠던 무기가 뭐예요? 네?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막대기 하나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몇 명하고? 600명. 아니, 600명을 죽였으면 더 싸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였대요. 그 당시에 발견한 유물들을 좀 찾아보니까 소모는 막대기 둘레가 한 1.5cm,
길이가 2.4m 정도 되는 단단한 막대기래. 그런데 그 끝에는 소도를 자극하여 전진하게 하거나 방향을 돌리도록 하는 뾰족한 금속 막대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막대기로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대기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창, 방패, 칼, 단검, 장검, 그죠? 다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정확히 말해요. 뭐예요?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정확히 기록해요.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 무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삼갈이 그 소 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는 그건 단지 소를 먹는 막대기였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 모는 막대기를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평생 잡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치려고 던졌던 물맷돌 있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 장수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게 해주신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느냐, 누가 도와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필요 없어요. 평생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가, 배웠던가, 알았던가, 했던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대단한 걸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성도들, 이 사람들 맞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있다가 뭘 막 적어요. 막 적는 거예요. 그러다니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 설교자한테 딱 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사투리도 좀 많고, 네? 표준어도 잘 못 쓰는 것 같고, 언어 능력이 좀 형편없는 것 같다. 뭐 문맥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당신 설교하는 동안 체크해 보니까 단어 사용, 문법 오류, 틀린 억양 30번 이상 하더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핀잔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창피하고 기분 안 좋았겠죠. 근데 이 설교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냐고 비난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당신같이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신 분은 분이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판하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 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전도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한 설교가예요. 이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분도 부족했는데 누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인 거죠. 언제까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을 해. 내가 무슨 장로, 내가 무슨 안수집사, 내가 무슨 권사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삼갈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문난 막대기조차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작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그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막대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이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주인공인가?
조연인가? 우리는 주인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죠? 네?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나타나잖아요. 그게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길거리 살짝 지나가면 뭐예요? 조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측이 불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가 주인공일지 알지 못한다. 사실 삼갈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조연 같은 사람들은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 단 한 절로 표현된 인생.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사사기에서 대사사도 아니고 소사사였고 소사사 중에서도 단 한 줄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또 주연이 아닌 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삼갈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주인공처럼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삼갈이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는지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갈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그도라는 말로 강조를 했어요. 그도. 자, 보세요. 그도 이스라엘을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크든 작든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다. 지금도 이 시골에서요, 이번 주일에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 생계를 이겨내게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연 같습니까? 주인공이에요. 이 강단 앞에만 서 있는 사람이 주인공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이 미약한 것 같고 나는 그냥 전체에 끌려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조연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주인공이십니다. 당신도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대제국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할 때 이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에스더에게는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있었다. 근데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에스더 같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주인공 같잖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는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는 전면에 나서지 못했지만 왕을 모살하는 음료도 막았고요. 음모도 해결했고요.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 순간에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가 없었다는 거죠.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더만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사사인가 소사사인가, 내가 무대의 중앙에 서는 주인공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꾼이면 어쩌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면 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교회를 잘 섬겼더라. 그도 열심히 전도하였더라. 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 사실 하나님 앞에 조연 없습니다. 누가 쓰임받느냐고요? 예측 불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갈은요, 막대기 하나 잡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여기 내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삼갈을 잡으셨던 하나님을 지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내 손에 있는 것을 올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멋진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측 불가한 하나님을 믿음 없는 어리석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나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배운 거 없지만, 말주변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